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이익이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은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또 오전에 이어서 우리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도록 우리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여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고르시고 뽑으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험하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나이다. 뉴스를 듣기에 겁이 날 정도로 험하고 흉하고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상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나오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나이다. 만드는 것은 죄악이요 있는 것은 허물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릴 걸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 지을 걸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앞장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때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또 말씀이 앞장서 나가고 그 뒤에는 형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어떤 법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하고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로 표현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살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열매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기독교를 이끌어서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살을 입히시고 거기에다 생명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인간에게는 말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가고 그 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100여 년 전에 동유럽의 크로아티아라는 발칸반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마을에 작은 천주교회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부를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복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옆에서 시중을 드는, 미사 때 시중을 드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성찬식용 그릇을 들고 가다가 이걸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성찬용 용기를 떨어뜨린 애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신부님이 머리를 확 쥐어박으면서 빨리 꺼져 임마, 이건 말이야 장난감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물이라고, 하나님의 몸을 여기다 담은 영성체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 그 귀중한 것을 떨어뜨렸으니까 너 같은 놈을 빨리 꺼져라 그러면서 머리를 확 쥐어박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그 성찬기를 떨어뜨린 애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냥 쥐어박으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소년이 너무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마음에 아주 특별한 어떤 증오심이 막 터올라가면서, 그래 알았다, 내 절대로 이제는 이 교회 얼씬도 안 할 거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영영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년이 나중에 커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유고슬라비아를 공산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무참하게 뿌리고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준 독재자 요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제프 브로즈 티토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부님한테 그냥 쥐어박음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교회에 증오를 품고 나중에 그 당시엔 대개 천주교 그쪽이었겠는데 엄청난 박해를 일으키고 피해를 준 인물로 갔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천주교 성당에서 그것도 이제 미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한 복사 소년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찬에 쓰이는 기구를 정말 비슷하게 그렇게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 애가 막 어쩔 줄 몰라가면서 당황을 해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신부가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주 지극히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얘야 너 이거 아무나 경험하는 거 못하는데 이런 힘든 경험, 이 고통스러운 경험, 너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너가 이 정신을 끝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때 그 기억을 잘 살려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때의 실수, 그러면서 그걸 교훈을 삼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가 바로 나중에 훌륭한 작가금 교육자로 미국의 천주교 계통에서 큰 역할을 했던 풀턴 신 대주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깊이 꽂혀가지고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역사적인 현실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누에가 있잖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사는 누에가 있는데, 누에가 일생 동안, 그러니까 뭐 일생이라고 해봐야 1년이겠습니다만, 일생 동안 이 누에 위에서
실을 뽑았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약 300m의 실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누에가 말이죠. 실을 뽑는데 왜 실을 뽑을까요? 누에가 실을 뽑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가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누에가 실을 뽑아가지고 뭐 남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살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누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에는 하나님께서 누에에게 실을 뽑는 기술,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줬는데 이거는 누에가 살 저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에에게 지혜를 주어서 실을 뽑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에에게 실 뽑는 기술을 주어서 집을 짓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인격을 만들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령 뭐 요새도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의 그 무슨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말 한마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개념을 넓히고 계획도 세우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 막대한 일들을 말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앞에 보면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누구든지 말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네가 하는 그 말, 그것이 네 인생을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말로 한다는 겁니다. 37절에도 보면 내 말로 한 다음에 다시 내 말로, 이 내 말이라는 말을, 너의 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2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한 5분 동안 10분 동안만 얘기를 해보면요, 저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지 하는 거 대강 파악이 됩니다. 그 말을 해보면 저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걸까, 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색깔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어느 만큼 되는가 하는 게 말 속에 다 녹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에서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이게 조그만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말로 방향을 지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옛말에도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하면은 이제 결국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하는 것은 믿음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 인격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수년 전입니다만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으로 유명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물을 갖고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음악을 들려준 후에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요, 일본 사람이 그랬는데 베토벤이 전원교향곡 등 아주 밝은 곡을 물속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관찰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아주 정돈된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가 현미경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가령 모차르트의 그 유명한 교향곡 40번은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 그 곡을 한동안 물 가운데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물의 결정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그 결정체가 현미경에 나왔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반대로요, 아주 막 우지끈 찌지직 짝짝 막 부서지는 이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소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 찬, 두들겨 보시고 깨지고 터지는 헤비메탈 음악을 물 위에서 그냥 한동안 들려준 다음에 물을 조사해 보니까 그 물의 결정이 아주 불규칙하고 깨져 있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한동안 우리에게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은 소리를 따라서 결정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의 몸뚱아리의 약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의 약 70%의 몸의 구조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아예 그렇게 물질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의 물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달리하려고 하더라도, 딴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몸에 금방 반응을 보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말이죠, 평안한 음악,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음악, 격려와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악을 들어야 몸에 있는 물 자체가, 결정체가 아름다워지고, 그게 정말 정리가 되고 이러지. 그 음악도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는 음악을 들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바로 가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몸 자체가 이미 뒤틀려 있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그래서 들으면 영혼이 그냥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추한 말을 들으면 영혼이 파괴되고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열어서 또 우리 몸을 관리하면서 좋은 말,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찬양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로 우리 몸,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기대감을 갖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켰는데,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만 먹냐, 지겨워 죽겠다. 아니면 또 하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이 꼰드하면 용돈 안 준다고, 용돈도 안 주려고 하는데 왜 날 안 왔어? 이렇게 달려들으면 이거 정말 허침 빠질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결국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따라서 결국은 성년이 됐던, 자기 말에 책임을 질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무덤을 파고 끝장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네 말한 거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 말한 거대로 내가 들려준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내 영혼이 압니다. 내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낮에 한 말은 누가 들어요? 낮에 한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새가 듣고요. 밤에 한 말은요, 쥐가 듣고. 근데 참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누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거 보니까
밤에는 지가 듣고 낮에는 내가. 요새는 낮이나 밤이나 네가 한 말을 누가 듣고 있다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CCTV가 다 듣고 있다. 네가 한 말, 네가 행하는 모든 거 모를 것 같아도 CCTV가 다 보고 있다. 이거 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향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자기 동네 아주 좋은 가게가, 특이한 가게가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뭘 가서 살까 하고 막 이제 그 가게를 가서 두리번 거리다가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자기가 믿는 신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이시여,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그러니까 신이 얘기했대요. 이 가게에서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건 다 판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시여, 그럼 지금 당장 나한테 부와 건강과 미모와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미안하다, 지금은 줄 수가 없구나. 왜 못 줍니까? 다 판다면서요. 이곳에서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씨앗을 판단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관리해서 보람도 갖고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의 약속, 또 동시에 우리도 그걸 따라서 우리 말을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갖고 나갑니다. 그냥 너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 말에 가가지고 별미를 좀 만들어라. 내가 먹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너한테 축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에서 대신에 누가 왔죠? 야곱이 왔잖아요. 야곱이 들어가지고 뭐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제 엄마가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들이 다 너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네 형제들이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우러보게 될 거다. 막 축복을 부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있는 아들이 애선 줄 알고 쏟아부었어요. 막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말이죠. 그러고 갔는데 한참 뒤에 이 에서라는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어요. 빨리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너 누구냐? 지금 이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구냐? 아니 에서잖아요. 뭐야? 아까 에서 다녀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야곱이라는 놈이 나를 사칭해 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런 거,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 야곱 그놈 거짓말해 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으니까 너는 내가 곱빼기로 더해주겠다. 근데 이삭이 그래, 나는 이미 다 축복을 먼저 왔던 놈한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선언한 거기 때문에 무효될 수 없다. 미안하다. 너는 끝났다. 우리 같았으면 그거 없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해줄게요. 그러면서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무효로 할 수 있잖아요. 무효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리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 이거
생각 없이 했다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셨다, 이건 내가 심는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말을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을 오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 많은 생각들과 그 많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내가 정리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생각은 별 지나가는 거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생각 지나간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느냐는 건 내 책임입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 막 오가는 것에 대해서 탓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말로 녹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고 상을 주시고 아니면 벌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이렇게 큰 간판이 써 있습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면 3일 동안 반나절이면 치료가 끝나서 갑니다. 뱀에게 물리면 3일 동안 독을 빼내고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말에 물려서 다친 사람은 평생 입원하고 있다.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 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 말의 정말 축복의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수들의 얘기가 노래대로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무명의 가수였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송모라는 사람이 있대요. 무명의 가수 시절을 하는데 안 뜨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하고 히트곡을 할까 이랬는데 그 무명의 송모라는 가수가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노래를 아주 계속 불러지. 한동안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는 노래를 그냥 한동안 불렀는데 정말 그 인생이 쨍하고 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노처녀로 살고 있는 노모라는 가수가 있는데 참 몸집도 크고 이게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좀 남자를 만나서 그냥 좀 이쁜 가정을 놀아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이 노모라는 노처녀 가수가 하다 안 돼가지고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제켰는데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제키는 어떤 가수 아시죠? 여자 가수. 이 사람이 괜찮은 남자를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는데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인 윤모라는 가수가 있고 옛날 가수입니다. 윤모라는 가수가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죽을 사자입니다.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한국 최초의 윤심덕이라는 윤모라는 가수가 있어요.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윤 가수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29살에 죽었습니다. 비슷하게요. 우리가 이 사람은 좀 아시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이름을 그 노래를 불렀던 참모라는 가수도 몇 살에 갔대요? 29살에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 가고 말았대.
비슷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신 서른 즈음에, 그러니까 30살 때 돼서 이런 뜻입니다.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1994년에 부른 김모 가수가 있었는데,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1994년에 부른 김모라는 가수가 2년 뒤에 31살에 1996년에 31살 돼서 가고 말았어요. 누가 알죠? 김광석.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생각하면 아주 혼자 웃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이름을 부른 신모 가수가 있는데, 아주 저는 그 생각 들으면 가끔 혼자 비시고 웃어요. 근데 이 신모라는 가수가 잘 나가다가 하여튼 무슨 덤탱이를 써가지고 아주 완전히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근데 그 신모라는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실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지경을 부르고 요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맨날 요지경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세상 요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망하고 아주 난장판이 됐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보통 가수들이 저는 그 가수들 대단한 것 같아요. 가수들이 히트곡을 한번 내려면, 그리고 그 곡을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레코드나 CD나 이렇게 취입을 하려면요, 몇 번을 그 같은 곡을 몇 번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부르느냐 그러면 약 한 곡을 2,000번 내지 3,000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그 음정이나 음색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하고요, 한 번 레코드 취입하려면 2,000 내지 3,000번을 같은 곡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이 물로 되어 있는데,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2,000번 3,000번을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서 하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싫어도 몸 안에 있는 물까지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말대로 인생이 지어져 나가는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 그 말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전두엽, 아니면 가운데 있는 두종엽, 아니면 소뇌의 편두체에 걸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들이 말이죠, 그 노래들이 계속해서 걸음을 주는 것 같아서 그의 심령과 삶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뭘까?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아니면 아유 정말 꼭 뭐라 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내 언어의 습관이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또 내 몸에 안에 있는 물이 듣는 거고, 내 영혼이 들어서 결국은 내 언어 습관이, 내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그랬어요. 네 말하는 대로 내가 갚아주고 세워주겠다.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창조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남 핑계대지 말고, 내 말을 잘 관리하고, 이 말을 잘 고백하고, 이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내 인생을 복되게 갖고 갈까?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얻어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했는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해서 제가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감옥에 왔겠냐?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그 옆에서 막 빈정빈정 대고 그렇게 옆에서 삐죽삐죽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서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한밤중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밤중은 내가 가장 힘들 때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내 인생의 한밤중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정말 한밤중이야,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밤중 기도했다는 건 인생으로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 감사했다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제 아파트에서 살다가 보면요, 이야 한밤중이 되면은 저 옆집에서 살짝 열쇠 떨어뜨리는 소리도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몰라요. 낮에 안 들리던 것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리는 시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푹 꺼져 있을 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들릴 만한 그때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긴 했는데 아마 어떻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기도도 그냥 이렇게 못하고 기도도 눈 뜨고 그냥 안 하는 것 같이 그냥 주여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올 땐 기도 안 한 것 같이 말이죠.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에라 너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렇게 옆에서 할 사람이 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 신앙을 그냥 고백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힘드시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잘 살다만 온 사람일까요? 죽을 맛으로 살다 온 사람일까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도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지고 사업 성공해서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왜야 이럴까 했어요. 나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 죽었었습니다. 아주 집어내버렸습니다. 바닥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만들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이 자녀가 맨날 입이 부어있다가 용돈만 주면 엄마 감사해, 나 낳아줘서 감사해, 좋은 메이커 신발 사다 주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런데요, 어느 날 엄마가 말 안 듣는 아들을 회초리를 때리는데 이 애가 맞고는 엉엉 울면서 왜 그렇게 억울해서 우냐 임마? 그러니까 엄마, 나를 바로잡아줄 내 매를 때릴 엄마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다 그러면 엄마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야, 이놈이 사탕 줄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마의 선한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때리는 게 아닐까, 그걸 믿음으로 인정했다면 엄마가 정말 뭐가 아까운 게 있어요? 이놈을 위해서 내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좋은 거, 뭐 편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응답할 때가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주고 싶으시겠어요? 넣어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지 뮬러인데, 이 조지 뮬러가 본래는 독일 태생이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독일 태생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 아주 불황하였다. 심각한 불황, 돈을 훔치고 또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가지고 유흥업소 막 돌아다니고 경찰서에 들락달락거리고 구금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에 끌려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결코 놓는 법이 없어. 낙심치 않고 네가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조지 뮬러 그냥 불황아에 속하는, 이런데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이란 말이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놓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막 그 마음에 확 꽂히면서 그 인생을 새로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때리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한 뒤에 아버지한테 화해를 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고아의 아버지로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격려의 말, 찬양의 말, 하나님이 그걸 원료로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꽂히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기 하 20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막강한 연합군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드고아의 들에 나가가지고 군대 앞장서서 찬양대를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재산은 불타고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목이 쳐 죽어가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진지를 쌓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기를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작전 회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대 옷을 입혀 가지고 제 앞장 세웠다고 하는 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야 하나님이 봐주세요. 이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초기 교회도 보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사람들이, 저놈들이 저게 제정신이면 저렇지를 못해, 저거 제정신이면 저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세술에 취한 거야. 우리가 그래요. 제정신, 이 맑은 정신 때문에 문제입니다. 맑은 정신이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더 큰 창조와 은혜의 역사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이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를 주관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미치면 살고 지치면 죽는다. 이런데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좀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왕으로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네. 지금 한시라도 무슨 작전을 짜거나 한시라도 지금 저쪽에서 화산이 날라오는 상황인데도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싸운다고 하니까 이게 꼭 여리고성 빙빙 도는 거 비슷하게 이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역대기야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병을 뒀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기를요, 우리가 납득이 돼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납득이 돼야 수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할 수준의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날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뭐라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웠다고 하는 건, 이게 뭔가 좀 이게 정상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이게 우리의 정상이 너무도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더 정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요, 이렇게 격려와 찬양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에 갚아주신대.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꾸며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꼭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시 얘기한다면 네 마음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꿰뚫고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 가운데 네가 어느 것에 내 인생을 걸지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순간적으로 수천 수개가 수만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했다고 해서 문제시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네가 어떤 걸 그 가운데 선택해서 네 언어로 풀어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무슨 용건이 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점쟁이도 말이죠, 점치러 오는 사람들 뭐 때문에 점치러 왔는지 다 이렇게 안다잖아요, 웬만큼. 하물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말로 표현해봐라. 네 말로 증거를 삼아봐라. 그래서 너 뭐 원하니? 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면서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팍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그냥 걷어차셨어요. 기분 나쁘다. 너 같은 여자 내가 신경 쓰려고 지금 온 게 아니야. 바쁜데 말이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뭐 너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인데 빨리 없어져라는 식으로 막 그냥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했지? 오케이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이방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와서 상해 있는 음식을 어떻게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말하자면 가나안 이방 여인은 강아지라는 비하적인 발언을, 그건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무슨 요새같이 뭐 여성 비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강하게 훈련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인의 주인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강아지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 정도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케이, 당신 이 말을 했지? 오케이 하고 깨끗이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천냥 이상입니다. 말 한마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말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회개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행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행동. 그러나 여러분, 행동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네. 말이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요, 시편을요, 다윗은 모든 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죄 가운데 씨름할 때도 다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도 바세바를 범하고 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 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녹아진 신앙의 고백, 마음속에서 정리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에베소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구나, 뭐 별것도 아니네, 쉬우네, 나도 그까지 그 얘기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우리는 단체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다 놓고 야, 어떻게 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귀신 얼른 일어나더니 임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뭔 놈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멱살을 쥐고 막 들켜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주랭랑을 놨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남 따라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 자체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시험 삼아서 한다든가 흉내내서 한다든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지키고 나가지만은 실질적으로요, 신앙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서 우리의 가장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권고와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상태가 변화됩니다. 입으로 신해서 고백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삶의 바탕이 이루어져서 의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걸 누리는 것, 그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 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네가 왜 왔느냐 물어보시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느냐? 내가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마음속까지 꿰뚫어 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고백을 들을 때 그 고백에 살을 입혀주십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구주를 고백할 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 몇 번? 나 그거 몇 번 아는 건데 답을 못 썼네. 내 그거 문제 뜻이 뭔지 다 답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못했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증거를 남기길 원하셨습니다. 시험 보고 시험장에서 나와서 다 아는 건데 내가 표시를 못했다, 이러는 사람 점수 하나도 못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때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증거가 되고 하나님 그 고백에 살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찬양하는 말, 그 다음 신앙 고백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데, 세 번째는 선포하는 말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떼먹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다음날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새카맣게 말랐습니까? 뿌리로부터. 그럴 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던지라고 선언해서 그 말을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랬어요. 너희들 가운데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라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서 너희 교회 목사가 던지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의 삶이라면 그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든지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가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고백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성도의 말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받을 그릇이면 그리 가서 그 집이 평안하니까 너희들 잘 이렇게 대접하고 좋을 거고, 만약에 그 집이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말에 능력이 있어 나한테 뭐 있으면 부탁해,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활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이 집에 평안을 빌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집은 평안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아이가 아주 속색이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평안을 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거를 받고 안 받는 건 그 사람의 그릇이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때 기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기도해야 소용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필요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나누면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걸리 들어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우리가 쉬운 문제 아닐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 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아주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어떤 교회 갔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빗물이 떨어지는데 두 분이, 권사님인지 지사님인지 이렇게 이제 둘이 서서 기도하면서 맞아, 안 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가 길을 들어요. 그 양반이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맞아, 하나님이 황달 같으면 고쳐주실 수 있는데 흑달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와, 하나님이 황달은 고칠 수 있지만 흑달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그게 뭔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황달이 너무 세지면 흑달이 된대요. 근데 흑달이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 오랫동안 있었던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신앙 잡지가 있어요.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1930년대의 활천의 내용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글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랬어요. 전도사의 딸이 8살인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의 딸이 8살인데 죽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칠성판에다가 눕혀놓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었으니까. 근데 결론을 따지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활천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날뛰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같았으면 달랐을 거예요. 요즘은 숨이 끊어지면 일단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냉장고에 넣으니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30년대니까, 1930년대니까 그때 무슨 죽었다고 냉장고에 내놔요? 그냥 그때는 죽으면 어떡합니까? 칠성판에 눕혀가지고 병풍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냥 병풍 뒤에다 놨는데 3일 만에 깨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아주 옛날에 1987년에 벌써 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40년 됐나요? 이제 87년에 춘천으로 갔는데 목회를 하러 이제 갔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군목으로 제대하고 저희 교회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춘천으로 갔는데, 춘천에서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아주 힘들게 했어요. 오해를 하면서
그 친구가 냅다 기분 나쁘게 이러는 거예요. 조 목사, 너 말이야, 아연교에서 왔는데 아연교를 다시 돌아가. 언제 복귀해? 아니, 지가 뭐라고 나한테 오라가라 그러겠어요? 근데 갑자기 밑도 없이 끝도 없이 춘천으로 목회하러 갔는데 춘천에서 다시 아연교회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연교회는 벌써 담임 목사님 와서 교회를 틀을 잡고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3년 만에 그 교회에서 다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아연교회,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죠. 지금 이제 역사가 111년 됐으니까. 네, 그 당시엔 좀 이제 한 70년 됐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에서 다시 저를 불러가지고 30년 이제 담임 목사하고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친구가 기분 나빠서 나한테 너 말이야 춘천으로 목회하러 왔는데 너 기분 나빠. 그러니까 너 그냥 다시 돌아가. 기분 나빠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넌 잘 돼서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돼가지고 확 그냥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까지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은 기분 나빠서 하는 말조차도 그걸 복으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좋은 말, 평안의 말, 기쁨의 말, 그래서 소망의 말을 감당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받을 복을 누리게 된다면 또 꼬물이라도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복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말로 내가 살을 입혀주겠다. 네 말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습니다. 누에는 실을 뽑아서 자기 집을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지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양의 말, 고백의 말, 선포의 말, 또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된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자꾸 그래도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그냥 꼬아가지고 만들어 온 것은 아닌가?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삶을 갖고 나왔는지, 그 열매로 오늘까지 맺어졌는데 잘하고 있다면 은혜 후에 더 큰 은혜를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 언어 생활이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의 말, 고백의 말, 찬양의 말, 선포의 말을 통해서 복된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